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두고 좁쌀만하다라고 하죠. 좁쌀만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점잖은 표현이 됩니다. 어렸을 때 코딱지만하다 하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만하다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앞에서 숨을 쉬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것이 겨자씨가 됩니다. 좁쌀만한 게 까불어라고 말하듯이 무능력, 무의미, 무가치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겨자씨가 됩니다.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무능력, 무가치,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쓰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년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오늘 대강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성탄의 소식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지위가 있었던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성 안에 있지도 않고 남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들 밖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죠.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여서 그 놀라운 존귀한 소식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하셨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찌그러진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을 12 제자로 삼으셨죠.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괜찮은 자에게 돈주머니를 맡겼을 겁니다. 그래서 뽑힌 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개 중에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최초로 목격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두 겨자씨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 겨자씨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쓰임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죠. 겨자씨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쓰임받기 위해서는 땅에 덮어져서 심겨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긴다라는 의미는 물론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자신을 묻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거나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했던 그 각오,
이것은 예수님의 각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외치며 자기 희생을 각오하셨죠.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 희생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겨자씨와 같은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고는 32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쉼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큰 나무를 좋아하죠. 크고 아름다운 나무.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라는 키가 100m 넘게 되어지고 100년 이상 되어지는 그렇게 아주 고준 나무 우리 좋아합니다. 곧고 높게 쭉 뻗어 있는, 거기다가 좋은 향까지 품고 있는 최고의 목재로 인정받는 백향목, 시더 나무와 같은 것 좋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가치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겨지기만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가치 있는 나무, 멋진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마음제스를 가지고 섬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훌륭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보나 성서 해석적으로 보나 전혀 문제가 없는 축복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뭔가 깨름직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깔끔하지 못합니다. 인공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요리한 그런 식당 음식과 같이 먹고 나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입맛입니다. 맛있기는 한데 뒷맛이 깨름직합니다. 잘 살펴보니 그 이유가 32절 중반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풀이 커서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풀이 크면 큰 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무가 크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풀을 심으면 자라도 풀이 됩니다. 나무를 심어야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죠.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잘 자라면은 크게는 2m에서 3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대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풀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사람 키보다 클 수 있지만은 겨자씨는 분명히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죽게 되어지고 다시 씨를 받아서 심어야만 되는 1년생 풀입니다. 1년이면 끝나죠. 2, 3m를 자라도 갈대를 나무라고 부르지 않듯이 겨자도 크게 자라기는 하지만은 풀입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면서
나무같이 보일 수는 있을지라도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나요? 처음에는 분명히 풀, garden plant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무, plant, 그것이 아니라 tree라고 하십니다. 그 차이를 모르셔서 실수하셨을까요?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년생 풀에 늘 비교를 하죠. 풀은 봄에 나서 여름에 자라 꽃을 피우고 가을에 씨를 맺은 후에 겨울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잠시 살다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연약함, 덧없음을 풀과 꽃에 많이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욥기 14장 2절에 인생은 꽃과 같아서 쇠약해지고 그림자와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있다가 신속히 지나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다고도 하십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니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년생 풀, 꽃과 같은 인생을 비유함으로 우리의 한계, 무상함,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는 이와 같이 사라지는 일년생에 불과한 풀입니다. 그럼에도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겨자를 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무와 같이 되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같이 크다라면서 크기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풀이 나무가 됐다라는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바로 겨자씨와 같이 1년 살고 정리되는 인생 같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푸른 잎사귀를 내는 나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가 심령에 뿌려진 자는 보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살고 사라지는 1년생 풀과 같은, 봄이 되면 다시 푸른 잎사귀를 내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생명을 품은 자들이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말 찌그러진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자들 같이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을 담은 씨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치 않는 그 씨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의 씨를 보고 그게 뭐라고 그리 난리냐라고 하겠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씨를 보고 가치 없다라고 하며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냐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대충 살아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나무같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진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씨, 복음의 씨를 마음에 소유한 자는 풀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나무의 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식물의 씨앗은 잠자는 기간인 휴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조건, 산소, 물, 온도의 조건이 맞으면은 다시 싹을 냅니다. 씨앗은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개체라고 하죠. 휴면기에도 숨을 쉬고 물질 대사를 한다고 하는데 개 중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는 씨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되어졌다는 소식이 한 과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루 유니버시티의 루이스 보릭 국립의료연구소에서 세라 살론이라는 그 박사팀이 이끄는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팀이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종기 안에 들어있는 대추, 야자 씨앗 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20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해서 그것을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알을 해서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그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2008년 6월호에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씨앗을 방사선 연대,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마사다 요새가 함락되어졌을 쯤 되어지는 서기 76년경에 있었던 씨앗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대략 2000년 전의 씨앗입니다. 현재 잘 자라서 키가 3m 이상이 되어지는 대추나무로 자라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도 발알을 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씨앗도 2000년 후에는 그 생명이 있으면은 마치 부활을 하듯이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은 때가 차면 반드시 발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도록 계획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경우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담아 주시겠다, 이 씨앗을 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씨앗을 가진 자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풀이 아니라 나무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씨앗이 발화가 되어 싹이 나서 나무로 자라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생명이 발화되어질 때 더 이상 풀이 아니라 나무로 새롭게 세워진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풀이 아니라 나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쉼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창궐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과 쉼을 누립니다. 감사할 수 있죠. 시험이 올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나누며 그들이 갈급해하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 마지막 부분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삶을 변화받아 풀이 아니라 나무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공중의 새, 그들에게 보금자리, 쉼의 자리를 나눈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래 새는 나무가지든지 아니면은 어디에든지 앉아야만 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공중의 새는 쉬지 못하고 있고 쉴 곳을 찾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무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공중의 새와 같이 쉴 곳을 찾는 인생들에게 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무로서 되어지는 이 소망을 나눔으로써 진정한 영혼의 쉼을 제공하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도 아마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사상자가 2배로 늘 것이다 라는 암울한 예상도 듣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하는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말 연시에 고립되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골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골방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단독자로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용병을 끌고 와서 기다리는 저승사자와 같은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홀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죽음으로 복수하겠다는 형에서 그 문제를 두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과 독대한 만남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해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야곱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답을 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야곱이니이다. 이 답은 사실 이런 의미가 되죠. 나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스스로 속이며 살았던 자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야곱은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자신을 직면하며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야곱이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천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림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거짓 인생, 가짜 인생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과 독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풀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아침 안개입니까? 정말 저는 가짜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내 자존심이 이렇게도 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있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짜를 진짜라고 스스로 속이는 이 죄악을 벗어나시고 고백하시고 사함받으시고 생명의 씨앗을 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간이죠. 나무에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기간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풀이 아니라 나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말씀이십니다. 2000년 전의 씨가 그 안에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어지는 신비로운 일이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풀이라는 인생이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누리시고 나누시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쉼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